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멘. 주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잃었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동안의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와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죄의 유혹 앞에 너무나도 흔들리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 모인 모든 이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달려온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모든 질병이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은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동안교회를 섬기시기에 부족함 없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우영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 또한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모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동안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른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옆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네, 이번에는 우리 각자 마음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안내는 여전도회에서 찬양팀은 주일 2부 찬양팀, 찬양대는 4마을과 새벽 찬양대, 식당 봉사는 5마을,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 후 소예배이실에서 큐티 소그룹이 진행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큐티 나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주셔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우영 전도사님은 준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청년 브릿지를 섬기고 계신데요. 어떻게 소개해드리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저도 삼행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우영으로 오늘 띄워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막상 소개하려니까 떨리네요. 우리 우영 전도사님은요, 영성이 충만한 주님의 신실한 종이십니다. 이 시간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이우영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HM 브릿지에서 브릿지 부서를 섬기는 준전임 전도사 이우영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동행과 준행으로 정하였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수 이선희 씨를 아시나요? 네. 아름다운 강산, 제2에게 수많은 명곡을 부른 정말 국민 가수 중 한 분이십니다. 그 이선희 씨께서 그대 손 놓아요 라는 곡을 부른 적이 있는데요. 그 곡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애절함이 담긴 명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대 손 놓아요. 오늘 본문에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네, 노아는 세상을 어떻게 보면 떠나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 제목을 좀 바꿔봤는데요. 그대 손 놓아요를 세상 손 놓아요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이곳에 모인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손 놓아요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노아가 어떻게 동행과 준행함으로 세상을 떠나 보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 새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 보기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7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았더라 했던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악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저희가 읽은 11절 말씀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득한지라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말레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레는 정말 그 잔이 흘러 넘쳐서 꽉 차서 흘러 넘칠 정도의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죄악이 땅 위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따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 따르지 않는 것이 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오늘 본문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에는 전혀 종교라고는 남아있지 않았으며 모든 공평성은 말살되어 갔으며 모든 인간들은 한결같이 죄를 짓는 데에 몰두되어 있었다. 죄악이 가득하여 정말 희망이 한 점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를 부르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자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극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서 의인이자 완전하다는 의미는 절대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100% 완전 무결하고 그렇게 독보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9절은 노아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보다 더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상대적인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대로 노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노아의 모습은 그 크기가 작아도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작은 믿음의 결단일지라도 그것은 매우 커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다고 평가되는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정말 의로운 모습입니다. 타락한 속세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믿음의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잘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취하고 얻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따르려는 노아나 우리들의 열심과 노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런 말을 제가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한 노아가 아니라 노아를 선택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노력하라고 했던 그 노아의 열심보다 노아와 친히 동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약 120년이 걸리는 시간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해도 120년 방주를 지어보라고 하면 저도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정말 저희의 열심을 넘어서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시작만큼은요. 그 시작은 하나님, 저 같은 죄인과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감사의 고백 다음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고 불완전해도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동행해 주시는 은혜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죄인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우리의 반응은 곧 준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행을 경험한 우리는 준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내가 죄인임에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노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약 120년이 걸리는 긴 세월 동안 노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빠짐없이요. 그런데 제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노아 그 시대 당시 분위기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노아 당시 시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홍수가 곧 임할 거야 라는 노아의 경고에도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느라 급급했을 것입니다. 노아를 향해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아, 하나님의 말씀 누가 그렇게까지 준행을 하냐? 야,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바보 같은 짓 이제 그만해. 그만하고 이리 와서 우리와 함께 즐기자 하지 않았을까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좀 흔들렸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노아의 이름처럼 노아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거 왜 이래? 내 이름이 이래봬도 노아야. 날 좀 놓아 라고 했을까요? 또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노아를 바라보는 노아의 가족들도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응원을 했겠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구나. 근데 그 시대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게 너무나도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가족들도 노아를 말리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여보 이제 그만하세요. 몇십 년 동안 지켜봤는데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는 그 어리석은 짓 이제 그만하세요. 말씀 준행하는 것 적당히 하세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노아 스스로도 지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긴 세월 동안 비는 올 것 같지도 않은데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노아는 끝까지 손에 쥔 망치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의 여정도 아마 이와 같을 것입니다. 주변 지인들은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교회에 시간을 투자하냐고,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냐고, 바보 같으니까 좀 적당히 하라고. 때론 가족들도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시라고, 교회에 다 쏟아붓지 말고 적당히만 다니시라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는 게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노아 이야기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바보 같았던, 정말 바보같이 보였던 그 준행의 여정은 가장 지혜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살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대홍수가 시작되어서 비가 멈추지 않고 점차
턱끝까지 물이 차올랐을 때 노아를 비웃던 사람들은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노아가 맞았구나. 노아가 바보짓을 한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주변에서 그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준행하는 그 여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준행이야말로 나를, 우리 가족을, 믿는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도 준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교훈을 가장 처음 깊이 깨닫고 경험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대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대학생 때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양육 시간이 어찌나 빠르던지요. 수업 1교시보다도 빠른 8시나 8시 한 30분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잠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한 학기 동안 양육을 받을 때 정말 단 한 번도 제 시간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적게는 5분에서 10분, 많게는 정말 20분에서 30분씩 항상 지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양육을 맡았던 그 리더 선배는 저를 한 번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야 좀 일찍 좀 다녀, 짜증도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멋쩍게 이렇게 동아리방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언제나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고 잘 왔다고 먼저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양육받은 내용이 하나도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항상 먼저 나와서 나를 기다려준 그 선배의 모습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항상 늦은 건데 그런 나를 바라보며 싱긋 웃어주던 그 선배의 미소는 10여 년이 흘렀지만 제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시간이 흘러 저도 사역의 자리에 나와보니 그 선배의 기다림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나를 기다려준 그 기다림. 그 선배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항상 늦는 저를 보면서 쟤 또 늦네, 힘이 빠지지 않았을까요? 양육을 하는 입장에서. 아니면 귀한 아침 시간 차라리 단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는 게 낫지, 아니면 그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것들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배는 저를 기다리는데 그 모든 시간을 다 할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양육의 자리를 굳건히 준행함으로 지켰던 그 선배는 저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지칠 때면 저는 그 기다림을 떠올립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던 그 기다림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양육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그 선배의 모습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준행함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그 노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그리고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에 준행함으로 응답하자입니다. 특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청년 엑치엠 브릿지 지체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죄인과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하루 동안의 죄된 나의 모습 한 가지 정도를 자복하고
그럼에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항목 한 가지, 회개와 감사로 이어지는 회개 감사 노트를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말씀을 따르는 그 준행의 여정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바보 같다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 청년 지체들과 함께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한 그 준행의 내용을 나누는 준행 나눔 캠페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이른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시느라 많이 피곤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힘써 애써 나오신 이 모습은 지금 저희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실 것이고 기뻐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저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우리 그곳에서 준행함으로 살아냅시다. 그 준행의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동행하심에 정말 보잘것없지만 감히 나의 작은 응답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준행함으로 동행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기억하며 묵묵히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동안의 모든 성도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